오늘 시편 104편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때를 만드시고 그 리듬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때를 따라 이 때를 인정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시인이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와 시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시기를 하나님 마음대로 설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낮과 밤을 그리고 또 매 돌아오는 절기들을 만들어셔서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다 안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과 밤 모든 때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분석하고 이 때에 맞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절과 하나님의 시즌과 다르게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부흥주간 이래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할 때입니까? 다시 이제는 양육하고 예배할 때죠.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교육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 때가 있고 쓸 때가 있고 그리고 어릴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시즌과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은 나는 어떤 때입니까? 신앙은 이것을 잘 분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서 여기에 순종하면 되는 때이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이유의 거의 99%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몰랐다가 뒤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늙어서 이제는 제 나이 넘어서 유학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다가 뒤에 깨달은 것.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잖아요. 유학 가려고 공부를 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학생의 때를 그냥 지나버리니까 그 뒤에 몇 배의 갑절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고생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죠. 그 때에 맞게 순종하십시오. 그 때를 오늘 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석하시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절부터 30절까지는요. 온갖 생명이 다 주를 의지하고 있다. 이것을 시인이 보면서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27절도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시인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철학에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신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놓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계 태엽을 딱 돌려가지고 감아놓으면 그냥 시계 태엽이 돌아가면서 시간이 자연스럽게 가지 않습니까? 일일이 1분마다 사람이 옮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시계 태엽처럼 만들어 두고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떠나 계시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 만물 창조한 그 법칙대로 알아서 세계는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어떤 신존재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근데 그럴까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피조물들이, 짐승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먹이, 주시는 양식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 이신론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두고 우리를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심장 뛰는 것 하나, 혈관 하나, 이 피 도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장이 뛰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심장이 뜁니까? 우리 몸 안에 배터리가 있나요? 아주 작은 전기 신호로 심장이 뛰거든요. 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배터리가 없단 말이에요. 충전하는 단자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이 전기를 만들어낼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전기가 심장에서 계속 만들어집니다. 한 번만 안 만들어지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하루도 혈관 속에 피가 돌아가고, 그리고 피가 만들어지고, 또 피가 또 사라지고, 심장이 뛰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술 같은 것도 보면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가서 이렇게 수술 내용을, 제가 목사니까 의사가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수술이 성공해도 살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위험한 수술이고 너무 복잡한 수술이라서, 야, 이 의학이 이 정도로 괜찮습니까? 이게 성공을 하는 것도 신기하고 성공해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막 뭘 꺼내서 안에 뭐 자르고 붙이고 한다는데, 근데 의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 수술을 이렇게 하는 의술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명이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거라고요. 자기 장기가 자기 일을 다 한대요. 어떤 한 장기가 없으면 다른 장기들이 그 기능을 조금씩 분담해서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이 이 순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격적 교제가, 이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십시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쓸 것과 필요들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마지막으로, 시인은 세상의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죠.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즐거운 세상이었고 온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둔 거죠? 피로 사회로 만든 거예요.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로 사회로 만든 거예요. 끝없는 경쟁 가운데, 끝없는 스트레스를 생산하는 가운데,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교제도 사라져요. 나눔이 사라지고 참 그 교통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인격적 친밀함은 사라지고
SNS에 그 좋아요, 요것만 정보만 남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소통이 아니죠. 그냥 정보와 정보의 나열일 뿐이고 그냥 허무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는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고 허무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피조 세계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 가장 완벽한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이 가장 완벽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린 비교하죠. 우린 경쟁시키죠. 우린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과 매일매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주님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경쟁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승리 욕구, 무엇을 해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속도를 조금 조절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회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제가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면 불쌍하죠. 모세를 보면 그 고생을 해놓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하신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광야에서 개고생을 시켜놓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고 그럼 죽이려면 중간에서 죽이든가 그 앞에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죽이시나. 참 완악하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행동주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승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는 모세의 요건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사랑과 모세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짓지 마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까?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의 행복과 다윗의 목표가 성전 건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왕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1순위였고 우선되는 순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많은 일을 맡겨서 끝없이 일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야구에 보면 홈런을 치러 나와서 홈런을 치는 선수도 감독이 중요하게 보지만 희생번트 쳐야 될 때 있습니다. 희생번트. 나는 홈런 치러 나왔는데 어떤 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희생번트 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음으로써 그 앞에 주자를 한 주자 앞으로 더 내보내는 거. 그 사인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좋은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나는 홈런을 치고 싶지만 나는 휘두르고 싶지만 그 희생번트 하나 잘 돼서 나는 죽고 앞에 주자가 살아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야구 경기 볼 때
희생번트 성공할 때 감독이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뛸 듯이. 홈런 친 선수보다 더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너무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어야 한다. 이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고 관조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너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